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사람을 위한 예배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사 우리가 영적인 예배, 진리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이 새로운 예배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비대면의 시기가 조금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또 연장이 되고 또 지금 줄어드는 추세가 아니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 예배의 지킴이나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는 항상 모여서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를 마음껏 할 수 있었는데 또 가정이나 각자의 자리에서는 그게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장소가 바뀐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까지 변해선 안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면, 그러한 예배를 끊임없이 드리려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근 2년이 다 돼가는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한 번의 이 처참한 비대면 예배가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낙심하게 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좀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실패를 가지고 그 실패의 인생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번 실패했더라면 다시는 실패할 수 없다. 그 방안, 그 방법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가 더 이어질 수도 있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전과 달리 더 나은 예배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원래 예배자가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싶으신 분, 혜영 집사님, 이주양 강도사님, 목사님은 손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네. 이주양 강도사님 손을 드셨는데, 네, 물론 저도 들지 않았습니다. 이 예배가요, 참 은혜가 되거나 은혜가 충만할 때는 막 예배가 기다려져요. 그렇죠, 혜영 집사님. 네.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승승 권사님이 방금 쓱 쳐다보시면서 의아한 눈빛으로 아니면 대견한 눈빛으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근데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은 그 예배만큼 사실 그 지옥이 없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제 매일 예배를 이제 준비하고 있잖아요. 상황이 지금 안 돼서 그렇지만 이 매일 예배만큼 사실 기쁘고 즐겁거나 아니면 지옥 같거나 비참한 일은 없어요. 근데 이 기준이 딱 한 가지로 나눠지는데, 내가 성령 충만해 있으면 매일 예배가 기쁠까요, 슬플까요? 이 정도로 안 될 것 같은. 목사님 좀 더 길어야 될, 좀 더 매일 예배를 뒤로 해. 네, 우리가 성령 충만해 있으면 매일 예배가 기다려지고 사모하게 될 거예요. 근데 충만하지 않으면, 전 특히 사역자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기다려지지 않고 제 안에 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예배에 나올 때, 매일 예배가 된다고 했을 때 매일 나온 제 심정은 어떨까요? 비참한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내가 왜 만나가지고, 특히 임철 목사님을 내가 왜 만나가지고 이 매일 예배를 드려야 하는 팔자인가, 막 이 생각이 제 안에 끊임없이 비관적으로 들 거예요. 그럼 이 나눈 대화 가운데서 우리는 원래 예배자가 아닌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리고 저를 택하셔서 우리를 예배드리는 자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첫 번째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애초에 예배자가 아니었음을 기록해요. 아니, 예배드리는 자이긴 한데 그 예배의 대상을 다르게 잡은, 잘못 잡은 자들로 설명해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라는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만드셨어요.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 첫 번째 인류인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이 마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3장 5절에 이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지금 마귀가 얘기하는 논지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는 예배의 대상이 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모든 창조된 생물들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자의 근원적인 태도였어요. 근데 이 마귀가 와서 야, 너희도 그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너희도 모든 것들을 다스리면서 그것들에게 영광 받을 수 있어. 너희도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그 하나님과 똑같이 앉아서 그 보좌에 똑같이 앉아서 너희도 영광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 무엇을 한다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다며. 이 거짓말을 하와가 듣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들어서 선악과를 먹게 돼요. 하지만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처럼 우리가 영광 받으며 예배를 받는 자리로 갈 줄 알았는데 그 결과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그 관계가 딱 끊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원래 예배드리고 원래 살아가던 그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이 딱 단절된 거예요. 그로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싫어하는 족속, 그러니까 결국은 죄인으로 끊임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어떤 욕심이 있습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욕심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이 욕심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이 자리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고 나와 있을 수 있지만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기준대로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그것이 예배가 아닌 걸로 쳐버리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이제 못난 마음이 있었냐면, 이 사역자가 이제 신학을 한참 공부했을 때 가장 무서운 사람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가장 무서운 사람은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아니다. 책을 한 권 읽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책 한 권 읽은 걸 가지고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한참 이 조직 신학에 빠져 있었거든요. 특히 루이스 벌콥이라는 사람의 이 책을 제가 막 다독을 했어요. 막 너무 재밌었어요, 당시에는. 근데 왜 재밌었냐면 그것을 배워가지고 마치 그 바리새인처럼 딱 책이 좀 두껍거든요. 그걸 들고 다니면서 나는 이걸 읽는 사람이야. 그리고 딱 교리에 대해서 딱 누가 얘기하고 있다. 그럼 거침없이 뛰어드는 거예요. 뛰어들어서 벌컵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막 칼빈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게 재밌었던 거예요. 막 내가 남들보다 더 알고 있다는 그 자만심, 교만심, 그 욕심이 제 안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사고가 발생하냐면 이 예배나 설교를 듣는데 그 교리적으로 뭔가 틀린 뉘앙스가 딱 생기면 그때부터 저거 틀렸는데? 그때부터 예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제 기준에서 저 사람은 왜 틀린 교리를 설교하고 있는 거지? 딱 이 마음이 딱 드는 순간,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그 존재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싹 사라지고, 왜 저 사람은 틀렸을까? 왜 저 사람은 저걸 저렇게 얘기했을까? 하는 그 욕심과 내 교만함이 끊임없이 샘솟아 나오면서 예배를 그르친 적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욕심이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그 예배를 받는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끊임없이 올려주고 싶어 해요. 이 한국 교회가 막 한참 어려졌을 때, 뭐 지금도 어렵지만 막 10년, 15년 전에 한참 이 한국 교회가 막 부흥됐다가 이제 팍 김이 죽는 시기가 한번 크게 찾아왔었어요. 그때 기사들을 제가 막 아직도 기억하는데, 그때 당시에 읽었다는 게 아니고 이 시간이 지나서 교회에 관한 이 칼럼들을 보면서,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서비스를 받길 원하는 시대로 바뀌었다. 그게 한국 교회 침체의 그러니까 몰락의 위기를 갖고 왔다. 이 기사를 제가 읽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 내용이 이랬어요. 이제 성도들이 헌신과 봉사, 희생과 섬김보다는 이제 내가 그 섬김의 자리, 섬김을 받는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성도들이 늘어남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기보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희생을 따라가기보단, 즉 제자가 되기보다는 내가 그 어떤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교회의 알맹이들이 사라지고 있다. 이 얘기가 이제 기사화됐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준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또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 어떤 성도든 목사를 우상화하는 작업을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어떤 교회를 선택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목사님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저 목사님이 내가 믿고 따를 만한 사람인가, 이 우상화 작업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처럼 이 수평 이동하는 이 교회 세태 가운데서 저 목사님은 말씀이 괜찮아, 저 목사님은 인격이 괜찮아, 그리고 그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의 신앙생활을 바라보면서 나와 동격화하기 시작한대요. 우리 목사님이 나야. 그러니까 즉 유명한 목사님의 교회에 다니면 우리 그 목사님 알고 있지, 우리 목사님 유명한 거 알고 있지. 그러니까 나의 신앙 수준을 그 목사님과 동격화하고 목사님을 우상화해서 우리 목사님이 계시니까 우리 교회는 괜찮을 거야,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좋으신 분이시니까 나의 신앙도 괜찮을 거야. 이 기대와 우상화 작업을 끊임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 취지로 돌이켜본다면 저희 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게 목사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희 사역자들이 항상 강단에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자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목사 될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됐다는 말씀이 계속 있고, 저만 해도 매주 강도사님이랑 얘기할 때 진짜 사역할 자신이 없다 그 얘기를 맨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단에 서면 막 예전에 젊었을 때 내가 뭔가 알았다고 생각했을 때는 내게 있는 지식을 막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막 성도들에게 저 이만큼 알고 있습니다, 저 이만큼 배웠습니다, 그걸 막 전하고 싶은 설교를 했는데 요즘은 설교를 하러 올라오면은 막 죽겠는 거예요. 저번에 민정회장께 얘기했는데 여기 올라오는 길이 다 작두로 되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막 도망가고 싶고 어쩔 수 없이 서야 되니까 올라서긴 하는데 자신은 없고, 그게 우리 교회 사역자들은 사라지고 여기서 사역자들의 말씀,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사역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살아있는 말씀이 성도들에게 역사하는 교회가, 저는 제가 믿건데 저희 교회가 그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아니라 그 성령님의 역할이 크다고 믿어요. 저희가 보잘것 있겠습니까? 담임 목사님도 굉장히 사실 어리신 게 아니고 젊으신 거죠. 저는 어린 편이고 강도사님은 낀가 계시고 어리다고 하기도 젊다고 하기도 낀가 계신 거예요. 저는 어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연륜으로 또 다른 것들로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어라 말씀 아니면은 이 말씀과 기도에 아니면 우리가 부딪히지 않으면 뭔가 내 안에는 소망과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정말 저는 사랑하고 감사하게 느끼는 거는 사역자들이 먼저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소망이 없게끔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어요. 그러한 설교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냐면, 첫 번째로 나는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려요. 한 주에도 주일 1부, 2부,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총 5번의 예배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5번이에요. 한 달이면 20번이에요. 그 수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가운데 혹시 자기 자신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어떤 날은 예배가 드려지고 어떤 날은 예배가 안 드려져. 근데 그 기준이 어떤 성령 충만이나 내가 말씀의 갈급함이 아니라 내게 있는 그 욕심의 기준. 오늘 목사님의 말은 그건 마음에 안 들었어. 오늘 목사님의 복장은 마음에 안 들었어. 오늘 누구의 기도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기도를 할 수 있어? 그 마음과 내 판단과 기준이 내 안에 있으면 스스로 그 예배의 기회를 박탈시켜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박탈시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 예배의 기회를 박탈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이 박탈에 관한 얘기를 제가 중요하게 하는지는 뒤에서 좀 더 나누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짓밟으시고 겸손한 자들을 존귀케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또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내가 무언가를 알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오만함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되게 해요. 근데 그 결과들이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창세기 1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가 평지, 동방으로 옮겨서 그 평지에 벽돌을 구워서 우리가 탑을 만들자는 거예요. 꼭대기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높이자는 거예요. 이게 노아의 홍수를 당한 이후에 인류가 말하고 지금 행동하는 일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하늘 높이 우리가 탑을 만들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 탑을 보고 모이게끔, 그리고 그곳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서 우리가 이 탑을 세웠다. 이 탑을 올라오면 이제 홍수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다. 심판에서 피할 수 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아도 우리 이름을 낼 수 있고, 우리 힘으로 심판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힘든 자들이 다 이 탑을 보고 모였을 때 우리는 인류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우리는 앞으로 살 수 있다. 이 계획이 바로 바벨탑 사건인 거예요. 근데 그 바벨탑 사건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그들의 언어를 흩으시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될 수 없게끔. 우리가 교회에서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의 조건은 하나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죄된 마음을 가지고, 그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된다는 건 바벨탑을 세워서 하나님께 저주받을 일만 우리가 계속 촉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절 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우리 22절과 25절도 읽겠습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아멘. 지금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이 야 우리를 인도하던 그 모세 어디 갔어? 우리를 인도하던 그 모세 리더 어디 갔어? 따지다가 야 아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리더격인 아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여 낸 그 신 어디 갔니? 어서 찾아내라. 만들어내라. 그때 아론이 어떤 판단을 합니까? 너희한테 있는 금고리 다 가져와. 그리고 그것을 녹여서 이 애굽에서 봤던 그 금 송아지를 딱 만들어내는 거예요. 송아지를. 그리고 그것을 놓고 야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신이다. 그리고 예배를 딱 공표해버려요. 근데 그 후에 아론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내려고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금고리를 모아서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짠하고 나타났어요. 근데 그 후에 모세가 정확히 알고 있어요.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아론이 거짓말을 해요. 모세에게. 나는 금고리를 모아다 불에 던졌을 뿐인데 금송아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난 이게 신인 줄 알았어요. 근데 모세는 정확히 알아요. 아론이 백성을 방자하게 만들었다는 것을요. 우리 인간은요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그리고 눈앞에 우리가 쫓던 그 우상이 사라지면 다른 우상을 찾게 됩니다.
모세를 쫓던 이 이스라엘은 모세가 사라지자 하나님을 만들어내라고 아론에게 강요합니다. 근데 그 모세와 함께 동역했던 이 아론조차도 이 백성의 원망과 이 자자한 성원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서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이니까 이것을 놓고 예배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에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나려는 갈급함과 갈망함,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내 인생에서 사라진 것 같으면 다른 우상을 찾는 것이 죄인된 본성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상담이라는 일도 어떤 상담을 그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해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의 편으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상담, 그리고 기독교 상담이란 과목을 듣다 보면 이 상담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을 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의 일을 다 들어주고 다 해결해 주려고 해요. 그 사람의 문제점을 가지고 탁탁 찍어주고 또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해요. 근데 기독교 상담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의 문제와 질문과 고민거리를 들어주되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방치하는 것이 기독교 상담자의 원리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상담자 내가 다 해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빠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하나님의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세상의 심리학과 상담학으로 그 사람의 어떤 문제들을 대답해주고 얘기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자리를 빠지라는 거예요. 마지막 끝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밀어넣는 거라고, 밀어넣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새로운 우상을, 그리고 나를 의지해보라고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얘기해주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라고 얘기해주는 것이 바로 예배고, 그리고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주십시오. 목사님, 전도사님, 강사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금송아지를 빨리 만들어 주세요. 그 있다고 얘기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얘기해 주세요. 근데 그때 금송아지를 내주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침묵의 자리에서 정말 금송아지의 모양이 아닌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게 사역자의 역할이고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사기 8장 23절 27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절만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의 300용사가 멋지게 원수를 물리칩니다. 그 후에 백성들이 와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근데 기드온이 그때 아니야 나는 너희를 다스릴 감이 안 돼. 여호와만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여기까지는 딱 좋은데 그 후에 어떤 얘기를 합니까? 너희한테 있는 금부치들을 갖고 와봐라. 그리고 그 금부치로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에봇을 딱 만들고 어디에 그 에봇을 둡니까?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오브라에 딱 두으니까 백성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여기는 거예요. 성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오브라에 나와서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오시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기드온의 제사장이 오시다. 그 음란한 예배를 기드온으로 말미암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강단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강단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어떤 다른 것에 어떤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상담해서 내 사람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또 이 강단에서 내 이야기와 다른 것들이 선언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정말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한 영혼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말씀의 통로가 되기를, 그리고 말씀의 징검다리가 되기를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로마서 1장 21절 25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지금 바울이 어떤 얘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는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너희의 욕심 때문에 너희를 스스로 우상화해서 너희가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그래서 이 모습이 우리 가까운 데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면요, 이 담임 목사님이 신천지 얘기가 나오면 극도의 흥분을 보이시거든요. 지지난주인가도 신천지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그 톤이 팍 올라오면서 어떻게 이만희 같은 그 신천지 정말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저렇게 신천지 얘기만 나오면 화를 내실까? 이 고민을 하다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목사님이 생각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어딜 감히 이만희 따위가 자기가 구세주로 찾아오니까 이 목사 입장에서는 화를 안 내면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어떻게 제가 대답해야 돼요? 네, 아무렇게 반응을 안 해주시면 비정상인 거죠. 막 이만희가 왔는데 그럴 수도 있지. 제가 강제 이만희 교주요?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얘기하면 다음 주에 짐을 싸야겠죠? 네, 이만희 같은 놈이 어디서,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서 화를 내셨구나. 어디 허망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자기가 흰 말을 타고 그 따르는 신도들을 흰 옷을 입히고 우리가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그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화낼 만한 거예요.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자기가 그 성령이라고, 자기가 보혜사라고, 자기가 구세주라고 그 거짓된 것들로 음란하게 자기의 인생을 바꿔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요,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무엇을 예배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있고 예배를 드린다고 시간을 낼 수는 있지만, 이 시간에 만약 여러분의 예배를 드리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 깊은 동기 가운데 내 자신을 위한 예배라면 그 예배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과는 다르게 결코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예배의 동기와 그 근원 가운데 내 자신이 아직도 가득하다면 그 예배는 스스로는 만족할 수 있어요. 스스로는 괜찮다고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참된 영적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31절 32절입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지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원하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예배하며 참던, 기다리던, 만나고 싶어하던 그 메시아의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롱하는 것 아닙니까? 이 대제사장들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누구보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도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에요. 근데 정작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그들은 알지 못했거든요. 그들 안에는 자기 기준이 있었거든요.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 메시아를 보내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아예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이 조롱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너가 메시아니? 너가 메시아니? 너가 그리스도니? 내려오면 내가 믿어줄게. 내 기준에 맞춰주면 내가 예배드려줄게. 내 기준에 합당하면, 내 생각에 합당하면 내가 너를 숭배해줄게. 그리스도로 인정해줄게.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으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 아들을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만 예배할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도 여전히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자신의 기준이 깨지고 자신의 어떤 원하는 방식들이 깨지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하는 예배자를 찾으세요. 근데 이 모양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대표적으로 열왕기상 11장 29절 35절입니다. 제 마지막 두 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택한 3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이 르호보암이 그 하나님의 길을 떠납니다. 다윗의 길을 떠나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자신에게 예배할 자를 찾으세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옷을 찢으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 주고 2조각을 냅둡니다. 그리고 10지파를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그 대신 너가 다윗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어떤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까? 그 예배의 영광의 기회가 여로보암에게로 넘어온 거예요. 여로보암에게로 넘어왔어요. 근데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여로보암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지 않을까봐, 그리고 그들이 르호보암에게 이제 마음을 다시 돌려서 나를 죽일까봐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베델에 성소를, 그리고 하나는 단에 세워둬요. 근데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우상의 기회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우상의 기회를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우상에게 예배드리게 하는 일을, 예배의 영광의 기회가 찾아왔던 여로보암이 그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예배와 약속이 유다에게로 나중에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2절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게 무슨 문맥이냐면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기회가 이방인들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 이방인들에게 넘어간 기회를 사도 바울은 명백히 본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스라엘인들보다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회와 때에 따라서. 근데 이 일을, 2가지 일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의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때를 놓치면 그 예배의 영광의 자리를, 그 영광의 예배의 자리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말을 버벅거리는데요. 그 이유가 요즘 은호랑 대화를 많이 해서 그래요. 좀 이해해 주세요. 예. 옹알이로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쉽지 않은데요. 예. 빨리 다시 어른화가 돼야 하는데. 예.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예배의 때, 예배의 기회를 사모함으로 또한 갈급함으로 놓치지 않고 그 은혜의 때를 붙잡고 매달려야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기가 왔습니다. 비대면이니까 예배 대충 드려도 되겠지, 내가 편한 대로 드려도 되겠지. 그럼 그 영광의 기회를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넘기실 거예요. 그래서 하늘문에서 원장님 맨날 하신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공석이 없다. 너 빠져나가면 반드시 다른 사람 누가 채운다. 그 얘기가 이 얘기 같은 거예요. 내가 예배의 자리에 없어도 돼. 근데 그 예배의 자리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 앉아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해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손해를 보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나의 자리로 채웠던, 그 우상 숭배했던 그 나만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명백한 증거가 우리 눈앞에 있기에 우리는 정말로 새로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아도 예배 드릴 명백한 증거가 우리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사도행전 2장 32절 36절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 사도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기 싫어도요, 눈앞에 증거가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십자가 사건이 우리 눈앞에 명백히 증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가, 어떻게 새로운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할 때 그 기준은 딱 하나예요. 내가 정말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예배하는가, 내가 정말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예배하는가, 그 기준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은 살아있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보다도 내 위로나 내 위안과 내 판단과 기준이 예배 가운데 먼저 앞서 있으면 그 예배는 자리는 앉아 있을 수 있고 그 예배는 모양과 양태는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예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눈앞에 십자가를 밀어 넣으시면서 눈앞에 십자가를 보라고, 내 아들을 보라고, 하나님을 보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는 내 인생에 필요 없다고, 나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예배드려야 만족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우상숭배하는 교만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선악과를 먹으면서도요, 아담 탓을 해요. 아담이 먼저 먹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아담의 자리에 있었으면요, 우리는 하와가 주지 않아도 먼저 먹고 있을 거예요. 먼저 먹고 오히려 하와에게 건네줄 거예요. 그게 우리거든요. 그게 저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제 다시 예배를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다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증거가 없다고, 너희가 눈앞에 메시아가 없다고 그동안은 그럴 수 있어. 근데 이제는 아니야. 이제 내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뒤에 부활했을 때 명백한 증거가, 명백한 말씀과 진리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어진 그 성령이 오늘도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예배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얘기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예배는 정말 영적이고 진리를 가지고 드리는 예배입니까? 여러분 안에 그 헌 예배, 이전 세상에서 드리던, 세상을 따라 드리던 헛된 예배를 부숴버리십시오. 그리고 뼈가 아프더라도 새로운 기준을 다시 만드십시오. 아니, 새로운 예배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그래서 예배는요, 제가 아까 기도했듯이 인간의 공로가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자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자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 가운데 사람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으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눈앞에 밝히 보이기에, 그 피가 우리 인생에 뿌려졌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을 의지해서 주님, 이 시간, 이 예배,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적인 예배를 한 번이라도 드릴 수 있게끔 매달리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예배에 그런 목숨을 걸어야 하는가, 왜 예배에 매달려야 되는가 말씀을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지금 이 간수가 바울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내가 그럼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걸 오늘 설교에 적용하자면요,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다른 예배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간수의 집에 바울을 초청해서, 아니 복음을 초청해서 그 집이 예수를 따르는 예배자가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마지막에 인용했냐면요, 이 사역자들이 이제 비대면이 되면서 제 안에는 한 가지 그 괘씸한 생각이 있었어요.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와, 이제 월요일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되겠네. 이게 저예요. 여러분들이 저 노전도사 잘라야 된다, 어떻게 저런 사역자가 지금 예배드리라고 설교하냐, 자르세요. 저 이제 하늘문에 마당 쓸러 가면 됩니다. 안 자르실 거죠? 저에겐 갓난아기가 있습니다. 농담이고요. 근데 그 안에, 제 안에,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충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제가 휴가 때 저녁마다 이 저희 처가댁 근처에 모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제가 가서 통성 기도를 해도 되냐, 이렇게 이제 허락을 받고 가서 이제 하늘문 온라인 예배를 드렸어요. 수요일 금요일은 이제 빛과 손교회 예배를 드리고. 근데 온라인 예배를 드린데도 은혜가 너무 충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라인 예배도 너무 좋다. 그런데 내 안에 어떤 내심 생각이 있었냐면, 그래도 양산은 안 가겠지? 목사님이랑 강사님 막 웃으시는데, 근데 이 제 기대와 이 바라던 바가 주일 오후에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갑자기 목사님 회의를 하자고 딱 이제 옆에 딱 모였는데, 우리 내일 목사님, 우리 내일 월요일 어떻게 할래? 양산 갈래? 딱 이 얘기를 딱 꺼내신 거예요. 근데 제가 월요일날 이제 아기를 예방 접종할 일도 있었고, 아버지가 발가락을 다치셔서 또 병원에 모셔야 되는 그 일정이 이제 다 잡혀 있던 거예요. 저는 안 갈 거라고 생각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릴 걸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강도사님이랑 저랑 갑자기 바닥을 쳐다보면서 어떡하지? 막 여기까지는 막 온라인으로 드리죠. 뭐 온라인 시기가 시기인지라 온라인으로 드리죠. 그 얘기가 정말 이 앞니의 뒤까지 왔었어요. 이 앞니의 뒤까지 이렇게 안 보여, 입 모양이 안 보여서 이러고 있는데 강사님이 가야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얼마나 막 책상을 뒤엎고 싶던지 막 제가 강사님 어떻게 이렇게 호쾌하게 얘기하실까? 막 어쨌든 가는 걸로 이제 끝났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 양산에 가는 걸로 결론을 내려주고 제가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 잘못 만나서 내 팔자가 양산까지 끌려다녀야 되나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막 걱정 마, 그게 복이 될 거야 막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회의가 끝나고 가는데도 강도사님한테 정말 진지하게, 근데 어떻게 왜 이렇게 호쾌하게 가신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뭐 강도사님도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표정이 이미 내가 괜한 얘기를 했구나. 그 표정이 일단 뱉어는 났는데 이제 막 몸이 막 저도 아프고 강사님도 아프고. 제가 그래서 처가에 이제 가는 내내, 차를 타고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는 내내 이제 아내한테는 미리 카톡을 했어요. 양산에 가게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딱 이제 밥을 먹고 소파에 이제 장모님이랑 앉아 있는데, 제가 장모님한테, 장모님 정말 진지한 표정으로, 저 정말 양산 가기 싫어요. 저 정말 양산 가기 싫어요 장모님. 그러니까 장모님이 그래 힘들지, 양산까지 왕복 몇 시간이야? 9시간에서 10시간이요. 아유 이렇게 얘기하시는, 저 정말 가기 싫어요. 막 눈물만 안 났지, 글썽거리면서 저 정말 양산 가기 싫어요 장모님. 담임 목사님 잘못 만나가지고 제가 양산까지 어쩌다 끌려다니지 모르겠어요. 막 이랬는데, 정말 놀라운 건요, 이제 다음날 이제 가는 차를 자율주행 차로, 목사님 차로 운전하는데, 자율주행 이제 핸들만 잡고 있으면 알아서 가더라고요. 근데 하늘을 봐도 애기 얼굴이 보이고, 애기 예방 접종은 잘 됐는지 그 생각이 계속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도. 근데 딱 예배를 드리는데 원장님이 이제 제 별명이 달팽이니까, 달팽아 애기 생각 난다 안 난다, 요때까지 생각을 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로 안 난다 얘기를 했어요. 혼날까봐 안 난다. 그러니까 원장님이 강한 긍정은 강한 부정이라고. 근데 거기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면, 제 와이프 말고요, 제 아내는 끊임없이 내가 구레네 시몬이구나, 그래서 앞으로 나를 구레네 노몬으로 불러달라 이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저 앞으로 구레네 노몬 불러주세요.
근데 제 안에 그때 하나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딱 터치가 뭐였냐면 저는 제 가족을 두고 온 게 제 마음에 한이 되는 거예요. 막 우리 애기 예방주 차는 누가 데려 이 날씨에 누가 태워다 주냐 막 그 걱정이 있었는데 제 말씀을 듣는 와중에 제 안에 네 가족이 너 예배자 만들려고 지금 집에서 중보를 하고 있다. 이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아내가 독박 육아를 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도와주고 그 모든 일이 무엇을 위한 일이냐면 내가 양산까지 와서 나 하나를 예배자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강도사님의 그 호쾌한 대답으로 나 안 갈까봐 내가 먼저 얘기하면 이제 강사님 눈치 때문에 온라인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강사님 먼저 치고 나가니까 제가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계획 가운데 이기적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나 하나 예배자 만들려고 이 자리에 부르셨구나. 그 마음이 크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어떤 호승심과 이 열심이 생기냐면 주님 나는 이 자리에서 반드시 새로운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거듭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사역을 몇 년째 해왔지만 이제서야 내가 새로운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의 불신을 가지고 난 우리 가정에 가서 내 아내를 살려야 되고 내 자녀를 살려야 되고 내 처가를 살려야 되고 내 부모님을 살려야 됩니다. 내 형제를 살려야 됩니다. 주님 나 좀 예배자 만들어주세요. 나 좀 거듭난 예배자 만들어주세요. 이전에는 내가 양산까지 가야 됐는데 양산까지 끌려와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배자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양산까지 끌려와야 이놈이 예배를 드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임철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강도사님의 입술에서 그 고백이 나오게 해주신 거예요. 또 그날 얼마나 또 짜증나던지 주일날 왔는데 희원 집사님이 자기 휴가라고 자기가 가고 싶다는 거예요. 아유 진짜 제가 속으로 내가 성도만도 못하나 이 호승심이 막 제 안에 하나님 제가 성도만도 못할 수는 없다. 그래서 양산에 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너무 많은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제 가족이 짐처럼 여겨졌거든요. 내 아이만 없었어도 내가 이런 걱정하고 고민할 필요 없었을 텐데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네 가족이 너 하나 예배자 만들려고 너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있는데 너가 예배자 되어야 하지 않겠니? 너가 나한테 좀 새로운 예배를 드려봐라. 너가 나한테 좀 거듭난 예배를 드려봐라. 네 마음이 바뀐 예배를 드려봐라. 그래서 그날 막 울면서 주님 나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새로운 예배를 드려 제가 살 수 있습니다. 이전처럼 내 기준대로 양산까지 가야 돼? 어디까지 가야 돼?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 기준이 제 안에 있으면 저는 영적인 예배를 전혀 드릴 수 없는 인간입니다. 죄인입니다. 지금 이 시간 나를 짓밟아 주세요. 그리고 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났을 때 내 가족들에게 가서 나 예배로 말미암아 살아났어. 그 예배의 불씨를 가지고 나는 우리 가족을 살려야 됩니다. 내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살려야 돼요. 그러니 주님 나에게 성령의 불씨를 던져주셔서 이 가정을 내가 살릴 사명이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 교회를 살려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 다른 사람에게 예배자 되라고 얘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눈에서 십자가가 떠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떠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새로운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갈망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제목 앞에서 모든 게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날 집에 와서 아내랑 딱 소파에 앉아서 딱 제가 뭔 말 했겠어요. 양산을 갔는데 아내가 안 피곤해 물어보길래 양산을 갔는데 너무 좋았어. 이 아내가 그럼 다음 주에 갈 거야? 가야지. 그때서 그 얘기가 제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냥 가야지 이게 아니라 가야지. 가야 내가 살고 가야 내 아내가 살고 가야 내 자녀가 사니까 내가 예배자로 살아야 우리 가정이 예배자로 살아갈 거니까 내게 성령의 불씨가 있어야 그 불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지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새로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전에 나의 기준, 나의 헛된 기준으로 드리던 예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라면 내가 가서라도 찾아가서라도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라면 내가 그 자리에 가서 한 타임이라도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 나 이 예배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보시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제가 끝에 짧은 제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야기가 저는 전염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이 예배 우리 힘으로 드릴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예배도 우리는 성령님께 매달려야 돼요. 주님, 이 예배가 정말 참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내 힘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기준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성령님 의지하여 내 기준과 내 생각이 깨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올려질 수 있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앞으로 남은 수많은 예배들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예배를 사모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 이 예배가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와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용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배를 살려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살아야 예배가 삽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때 우리는 정말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다시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 십자가에서 죽은 내 인생 가운데 그 위에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헛된 예배들을 회개하고 이제 다시 새로운 예배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이 상황이 비대면의 시기든 대면의 시기든 그것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내 예배가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통치 가운데서 날마다 새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예배자가 내가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